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그 사랑과 은혜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시편 22절입니다. 집 짓는 사람들의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집 짓는 사람들이면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죠. 이 돌은 필요가 없어. 아니면 새로 거기다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 전에 건축되어져 있는 돌들이 필요가 없다. 아무튼 그래서 쓸모가 없고 그래서 버린 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무 무가치하고 심지어 싫어하기까지 한 그런 존재,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돌, 가장 가운데에 놓인다든가 아니면 양쪽 네 구탱에 놓이는 그 주춧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돌, 가장 기본이 되고 그런 돌이 된다는 겁니다. 꼭 필요하고 정말 소중하고 그런 귀한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23절에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는 것을 이렇게 요긴한 것으로 바꾸시지?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것을 이렇게 소중한 것으로 바꾸시지? 그래서 너무나 신비하다는 거죠. 신비하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영광에 적용되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표현합니다. 너네들 시편 말씀 잘 알지? 건축자들의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 잘 알지? 그 머릿돌이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전서에도 예수님을 머릿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릿돌. 심지어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을 머릿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머릿돌이에요. 예수님 별명도 참 많죠. 그렇죠. 포도나무, 백석, 머릿돌, 별명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별명이 머릿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버린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우리의 구원, 영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가장 버린 돌이 머릿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저 쓸데없는 저 사기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소리쳐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버려졌죠. 버려지기 전에는 제자들에게도 버려졌어요. 제자들에게도 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진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게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필요합니까? 그건 없습니다. 다 잃어도 예수님을 잃으면 안 되죠. 이분만큼은 꼭 나에게 있어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머릿돌이죠. 그 예수님 위에 교회가, 즉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머릿돌 되시는 거죠. 정말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역사는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역사를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역사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역사. 여러분 익히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 소망 갖고 사시죠? 그래도 제가 한 번은 머릿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소망. 하나님께서는 머릿돌 중에서 세상에서 너 머릿돌, 너도 머릿돌, 너도 머릿돌 참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 그 중에 더 요긴한 돌을 좋아라 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버린 돌 같은 존재를 머릿돌같이 여겨주시고 중요한 돌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게 참 은혜가 되죠. 여기서 조금의 오해가 발생합니다. 어떤 오해인가?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면 머릿돌로 변화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맨날 버린 돌입니까? 나는 왜 예수님 믿었는데도 머릿돌이 안 됩니까? 나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 존귀한 존재가 왜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사람들이 날 다 버린 돌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머릿돌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한테 그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난 왜 계속 버린 돌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도 멋있게 한번 머릿돌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만 봐도 얘도 버린 돌입니다.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서 머릿돌이라는 것을 자꾸만 세상적인, 세속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돌은 실력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으나 마나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머릿돌은 세상에서 막 능력으로 인정받고 돈도 많고 또 무엇보다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인기 있고 그런 존재, 뭐 여기저기서 막 끌어가려는 존재, 그런 존재를 머릿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그러시죠? 예? 아멘? 예, 그렇죠. 조금 연관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건 연관은 조금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버려진 돌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정말 머릿돌 같은 존재가 있고, 세상적으로 이보다 더 소중한 머릿돌이 없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송하지만 하나님께는 완전히 버린 돌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2장의 그 헤롯 왕입니다. 야고보 칼로 죽인 그 헤롯 왕. 사람들이 신의 음성이다 막 그렇게 칭송했지만 너 신이나 네가? 뭐 사람들한테 너 엄청 머릿돌인가 보다.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벌레한테 먹혀 죽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버린 돌입니다. 버려진 돌.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모르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완전히 버려진 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머릿돌이었고 우리에게도 머릿돌이 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실 막 성경 읽으면 베드로도 성경 쓰고 바울도 성경 쓰고 그러니까 막 대단하게 살다 간 것 같지만 오늘날 판단으로 보면 다 거지같이 살다 갔습니다. 다. 예수님 제자들 12제자가 다 거지같이 살다가 다 칼에 찔려 창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처형당했어요. 다. 완전 버려진 돌들이죠. 그런 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버려진 돌이라고 그럽니까? 머릿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그 잣대로 버려진 돌 머릿돌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걸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자기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진짜 머릿돌인가? 하나님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릿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 있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리인데, 세리 아시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럼 로마에서 한 사람당 100원씩 걷어와. 그러면 세리는 가서 300원씩 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원 보내고 또 자기를 세리를 임명해 줄 사람한테 100원 또 뇌물 주고 나머지 100원 차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자예요, 세리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또. 세무서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부자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돌이죠. 사람들은
세리를 두려워하면서도, 왜? 잘못 보이면 세금을 더 뜯어가니까 두려워하면서도 완전히 매국노라고 흡혈귀라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리는 세리끼리만 친구하고 세리끼리 사돈 맺고 세리하고 상종도 안 해줬어요. 버린 돌이죠. 로마 제국에만 필요한 돌입니다. 로마 제국 황제한테만 필요한 돌이지 사람들이 보아도 버린 돌이요.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나 불편한 돌. 하나님께도 버린 돌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니 하나님 뭐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버린 돌 삭개오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삭개오와 식사를 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버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그 욕을 뚫고 삭개오한테 가셔서 삭개오를 품으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삭개오한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게요. 그럽니다. 시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자진해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누구에게 제가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4배. 아까 얘기했죠. 세리들은 100원 걷어오라고 그러면 300원씩 걷었다고. 거기에 4배를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됩니까? 삭개오가. 삭개오는 분명히 이 순간 하나님께 머릿돌로 변화된 겁니다. 돌이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머릿돌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재산이 반으로 준 상태에서 자기가 뺏은 돈 4배로 갚아주면 앞으로 더 많이 또 뺏지도 못하게 될 테니, 그렇죠? 로마 제국에서 거들하는 대로만 걷게 될 테니 삭개오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머릿돌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버린 돌, 거기다가 가난한 돌이 된 거예요. 앞으로 가난한 돌이 될 겁니다. 삭개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머릿돌처럼 귀히 삭개오가 변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돌로 삭개오는 변화된 겁니다.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버린 돌이죠. 아니면 버린 돌도 못 되는 그런 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개오는 세리 중에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딱 받을 세금만 받아가는, 그래서 야 저런 세리라면 우리에게 필요하다, 소중하다, 그런 존재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겠죠. 아멘?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속적 가치관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머릿돌로 우리를 확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수많은 몇만 명의 관중 앞에서 또 전 세계인이 보는 TV로 시청하는 그런 경기에서 골을 멋있게 넣은 다음에 탁 무릎을 꿇고 주먹을 딱 앞으로 손을 마주잡고 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아멘이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몇몇 안 되는 회사 사람들과 국밥을 먹으면서 그 먹기 전에 식탁 위로 손을 딱 모으고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모습도 축구 선수가 수많은 관중 앞에서 골을 넣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회사 사람들과 식탁 위에서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머릿돌이 되기를 기대를 받고 부모에게 학습을 받고 거의 뭐 가스라이팅을 받고 머릿돌이 돼야 된다. 머릿돌이 된다. 어떻게 하면 버려진 돌이 안 되고 머릿돌이 될까? 세상에서.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고 가진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나이 한 30이 되면 느끼죠. 머릿돌은 안 되겠다. 그래서 노래가 나왔죠. 30 즈음에. 깨닫는 거죠. 나는 빵 났다. 나는 머릿돌은 안 되겠다. 근데
기대는 게 하나 있죠. 우리 애들. 얘들은 버려진 돌 안 된다. 얘들은 반드시 내가 머릿돌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다 한 40이 넘어가면 또 깨닫게 되죠. 얘도 빵 났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어떤 상담학자가 말씀하신 것인데, 세상에는 자신을 버려진 돌같이 여기는 사람이 훨씬 많다. 거의 다라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신이 버려진 돌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머릿돌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세속적 가치관으로. 나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인정과 존중과 칭찬과 인기를 얻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난 딱히 쓸데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성경도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난 깜짝 놀래요.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우리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도 자신을 버렸대. 다윗이 같은 머릿돌이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버렸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윗 부모님이 왜 다윗을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윗이 막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 가족들은 부모라고 안전했겠습니까? 그래도 막 협박에, 막 살해 위협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땐 진짜로 실제로 부모가 버렸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난 버려졌구나. 난 혼자야. 난 쓸데가 없어. 난 소중한 존재가 아니야. 심지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자신이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버려진 돌 같은 마음의 굴레에서, 이 버려진 돌 같은 삶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머릿돌이 되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머릿돌이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요긴한 존재가 돼야겠다. 내가 하나님께만큼은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가 돼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내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께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머릿돌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삼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서도 머릿돌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사람이 버린 돌을 내가 집에 머릿돌이 되게 해주겠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너희들 다 그렇게 해줄 거야. 예수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 나에게 머릿돌이 되기를 힘써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죠. 여기서 또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 또 세속적 가치관으로 생각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께 머릿돌이 되면 내 처지가 변하는가 보다. 내가 여태까지는 노동자였는데 내가 이제 사장이 되나 보다. 내가 세입자였는데 건물주가 되나 보다. 내 환경이 변하나 보다. 그래서 머릿돌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들 있는 그대로 있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 있는 그대로 있어라. 그 대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래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 후대 학자들은 또 사도 바울을 직접 섬겼던 그런 제자들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 가시가 간질이라고 얘기한다. 간질. 간질이 뭐 또 이렇게 정식 명칭이 있던데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간질.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쓰러져서 막 거품을 물고 막 몸을 떨고 막 몸은 빳빳하게 나무처럼 굳어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발작이라고 하죠. 발작. 이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을 전도한 이 사도가 설교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다가 어디가 아프십니까? 일로 오세요. 제가 나을 수 있게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다가 본인이 폭 쓰러져 가지고 필요하니까 일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를 계속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몸도 약한 데다가 굉장히 왜소했다고 그래요. 몸도 약한 데다가 자신이 막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남을 위해 기도해 주다가 자신이 퍽 쓰러져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간질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할 짓입니까 이게?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3번 간청했대요. 이거 가시 좀 빼달라고. 3번 간청했다는 뜻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간절하게. 횟수도 그렇고 간절함도 그렇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냥 그렇게 간질하며 살아라. 내 능력은 너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가 열심히 일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다가 너가 간질하고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응? 주변 사람들에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저렇게 섬겨주려고 저렇게 약한 몸을 이끌고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바울 사도이시구나. 정말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저렇게 목숨을 바쳐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가. 정말 위대한 사도고 저분을 사도로 쓰시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어쩌면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 간질하는 모습을 보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굉장히 저 그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가 좀 깜짝 놀란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 그 선생님의 이웃에 사는 분이 버스 터미널 안에서 구두도 닦고 구두도 수선하고 그러는 작은 부스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눈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하루는 술을 한잔 하자고 그러더래요. 우리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같이 정말 술을 한잔 했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딱 그러더랍니다. 신뢰가 안 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한 달에 월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죠. 그때만 해도 공무원 정말 별 볼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얼마 됩니다. 그랬더니 그 구두방 사장님이 저는 얼마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당신의 월급의 거의 4배, 5배더래요. 순수입이. 그러니까 그 버스 터미널에서 그게 그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놀랐어요. 근데 그 구두방 부인이 하는 말씀이 참 재미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 한 달에 그것밖에 못 벌는데 어쩌면 그렇게 선생님네 집에서는 이렇게 맨날 웃음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밝으냐고 그러더래요. 특히 사모님 어쩜 이렇게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으시고 그렇게 밝게 다니시냐고 그래요. 이 구두방 사장이. 우리 마누라는요, 선생님이 갖다 주는 돈 갖다 주면 죽는다 그럴 거야, 아마. 그러더래요. 그것 때문에 술 마시자고 그런 거예요. 비결이 뭐냐? 당신네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냐? 당신 부인은 왜 이렇게 밝으냐? 우리 집은 당신의 내가 5배를 돈을 갖다 줘도 저렇게 맨날 저러는데 우리 집에는 항상 막 으르렁 거리고 막 이러는데 이유가 뭐냐? 그거 물어보려고 술을 마시자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시다가 당신의 얘기를 해 주셨냐면요. 너희들 돈이 다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해 주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많지 않던 시절이에요. 어떻게, 야, 너네 공부 못하면 세상에 나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죽어라고 공부해. 어? 공부하기 싫으면 죽어. 막 그럴 때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80년대. 예?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 간의 예의,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만들어가는 분위기, 가정의 문화, 이런 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다. 이런 얘기를, 그 선생님 참 괜찮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런 걸 얘기해 주시다가 우리한테 그 일화를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늘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큼은 내가 머릿돌 같은 존재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며 애쓰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머릿돌 같은 존재로 세워주시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지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아멘?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은 머릿돌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누가 봐도 마치 버려진 돌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어쩌면 저러지? 어쩌면 저렇게 힘차고 의연하고 기뻐할까? 어쩌면 저렇게 미소가 끊이지 않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사람을 용서하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다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저 사람이 머릿돌 같은 존재구나. 어떻게 저러지? 나는 이렇게 많고 이렇게 능력이 좋고 이렇게 여유롭고 이렇게 넉넉하고 이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아, 내가 버려진 돌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꼭 소중한 존재, 필요한 존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제가 한 말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입증할 사람. 본인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저 사람이 보여줘.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고 그런 사람을 이뻐라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기쁨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본인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위대해지려고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네가 자체가 머릿돌이 되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를 통해 보여줘서 너가 머릿돌이 되는 거야. 늘 가르치고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가르치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머릿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인생으로 삼아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을 믿으시고요. 그러니 자꾸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머릿돌 같은 존재로 폼나게 해주세요. 저도 우리 애들도 그 기도를 멈추시고 내가 하나님께만큼은 정말 머릿돌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들이 정말 하나님께만큼은 머릿돌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결심하시고 기도로 매달리며 애를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증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